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거행할고.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또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안에 두시고 지체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가 알아야 될,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헛된 그 욕망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망치 않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원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신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내일부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수익지 안에 보셨겠지만 한 120명 분 정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목적이 말씀,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분들이나 혹 들었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한 집회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일산교회 이렇게 출석을 함께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함께 하고 있고, 또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일산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남편, 자매님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다 하고 나오지만 확실치 않은, 그 믿음이 확실치 않은 그런 분들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집회이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일산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천국에 가면 좋지만 100%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믿음이 크다 작다 많다 적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크다 작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충고할 수 있는가? 이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보는 날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의 의식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라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이 어떠한 자를 돌아보라는 권고입니다. 근데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세 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구원 받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사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말했던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옴으로써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말했던 이 망령된 자는 에서처럼 어떤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구원의 문제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뭔가 잘못된 것에 미혹이 돼서 있다면, 또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있다면 결코 주님을 쫓아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지옥 가는 사람에게 형벌이 결정되는 심판대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상급을 위한 심판이죠.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이제 만약 거기 잘못되어 있다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또 책망 맞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집회를 앞두고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어떤 상태인지 성경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이 없이는 그랬어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죠.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뜻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지옥 가나 보다. 그러면 거룩의 기준이 뭘까요? 어느 정도 거룩해져야 천국 갈까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14절 내용은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오해가 없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남 천국 갑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좇으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절대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걸어가신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까지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록 목적이 뭘까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신약의 레위기서라고 그러죠. 구약은 레위기서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 기록된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레위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반복적으로 해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의 하나 아니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속죄 사역을 끝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실 것이다. 하시고죠? 하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천사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천사는 결코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그래서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가르쳐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자, 천사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은 일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에 보면, 자, 2절을 보죠.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경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즉 하나님에게 충성했지만,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온 집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즉 한 제물로 오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질 때는 제물도 필요했고 대제사장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물도 짐승이었고요, 대제사장도 사람에게서 취한 겁니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었고,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서의 모든 제사법들은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본체, 실체이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절표 천사가 아니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쥐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입니다. 이걸 설명하고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제물로 또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구약시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여서 속죄 제사를 받았어요. 그림자였죠? 짐승을 들여서도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설명하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죄 문제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자,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한 제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3절 보시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23절 14절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 짐승의 피로로서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앴는데 하물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죄를 없애지 못할 것이며, 없앤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14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묻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럴 마음이 없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10장 10절을 보죠.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19절.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 천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구약에 예언된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였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어졌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전과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것을 뭐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뭐 새로운 지식을 안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이론적으로 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구원받은 거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참마음이 뭘까요? 이제 구원받은 은혜에 따라서 새로워진 마음인 거예요. 구원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세상에서도 남녀 간에 서로 사랑만 해도 새로운 마음이 생기죠. 어렸을 때 부모의 은혜를 잘 몰랐을 때는 뭐 부모에 대해서 별 그 생각을 못 하다가도 진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부모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졌는데 새로운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구원받으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욕망 속에 살다가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집회가 있는 겁니다. 꼭 참석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아서 이러지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작은 도움만 받아도 그 사람의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의 은혜이다.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이 없다? 믿지 않은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자기 아내에게, 자매에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온전한 믿음, 참마음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변화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믿음이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속해 살다가 갑자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변화가 됐다고 그랬죠? 뭔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늘 어울려서 뭐 뒤집고 술 마시고 살다가도 갑자기 이것을 끊으려고 하니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죠? 고난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고난을 안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부터 얼마나 큰 고난이 시작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예요. 함께 있었죠? 갑자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또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으면 고난이 시작됩니다.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집 가운데 살아도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보니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시작됐죠? 아까 거룩함을 좇으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절대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죠. 고난. 이게 고난이 커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막 고난이 시작되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뭔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 고난이 시작됐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막 자기 의 갖고 싸워요? 자기 힘만 가지고 객기로 막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10장 38절입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의인이죠.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뭘 가지고 싸우느냐?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뭡니까? 그렇죠?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 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적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확신합니다.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신뢰를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4절 보겠습니다. 아벨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롭다는 증언을 받은 겁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노아는 보지 못했어요. 뭘 못 봤습니까? 비가 내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본 것처럼 확신하고 방주를 예비해서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본 적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이제 그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미래에 대한 것이 불확실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손해볼 것 같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지만 두렵죠.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을 믿고 갑니다. 그러면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그 핍박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에 대한 믿음을 설명했죠?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내가 네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그 약속을 믿고 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시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독자 이삭 바치라 그랬어요. 상당히 고민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19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은 것이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생각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유일한 씨였던 이삭을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살려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이삭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벨처럼, 때로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구원받은 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니라 칭함을 거절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믿음은 뭘까요?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버리고 권한받는 걸 즐겨했다. 무엇 때문이냐?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냥 즐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었던 것이고 또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확신했던 사람이고 이뿐 아니라 이제 이브리서 11장 내용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 자, 그래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려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크고 작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은 뭘?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다. 이게 바로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가게 되고 그때 고난이 생기고 고난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믿음의 크기는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핍박이 두려워서 아니면 세상 욕망 때문에 주저앉아서 미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 안 생길까요? 구원받았어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큰 시험이 왔어요. 주변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게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 미혹돼서 점점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방치만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때 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죠? 징계입니다. 징계. 그렇죠?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죠?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혹 시험 받는 자 있어서 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잠오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막둥이가 아니고요 사생자입니다. 예. 그죠? 어떤 사람 징계가 없으니까 막둥이래요 자기는. 예.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왜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내용에 징계가 기록되어 있을까? 왜 히브리서 11장 내용에 믿음장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다. 왜 징계하실까? 거룩함을 쫓아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1절에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의 목적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받고 있다면, 즉 죄에 미혹되어서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 치십니다. 그러면 깨닫죠. 성령이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자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시작돼요. 고난은 믿음으로 극복해요. 근데 믿음이 약해서 시험 받을 때 넘어져요. 그러면 징계를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 통해서 일어나면 다시 안아주시고 또 힘을 주셔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힘이든 징계가 무서워서든 주님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집에 애들이 있을 때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있을 때 애들이 말을 듣는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왜 말을 들을까? 첫째, 너 10분은 갔다 오면 남은 거스름돈 너 줄게. 그러면 가겠죠. 상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어떤 애는 엄마가 평소에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엄마가 효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할 때가 있고, 두 번째, 상을 바라고. 마지막, 너 안 가 맞을래? 그러면 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징계가 두려워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으면 거룩함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14절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4절 내용은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도 없이 그저 주일 교회에 참석하고 수요일 참석하고 모임 참석했다고 전과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새로운 어떤 교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그러나 믿어지면 반드시 행위가 나온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조처라는 말이 추구하다는 뜻이거든요. 추구하다.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고 있어요.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조치라는 뜻입니다. 자, 목표가 세워졌어요. 잠깐 시야에 사라졌다고 안 쫓아가겠습니까? 발자국을 보고 흔적을 쫓아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쫓아서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각자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가?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그죠?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죠?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더더욱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부는 성경입니다. 그죠? 실제로 가르치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조교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서로 지켜보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함으로 변화가 시작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 거룩함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선 이제 관계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고요. 성도들, 주변 사람들, 가족,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는 화평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는 화평을 부지런히 쫓아간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쫓아갈수록 세상 사람들과 화평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졌는데 점점 주님을 닮아갔는데 세상 사람들과 원수되고 형제자매들끼리 막 싸우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렇게 되면 구원받고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잖아요. 나를 핍박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함을 쫓아가는 자는 핍박하지만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기가 참아냅니다.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을 받으리라.
거룩함을 쫓아갈 때 반드시 핍박이 생깁니다. 핍박하는 자들과 화평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들과 막 원수처럼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수록 모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화평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룩해진 증거입니다, 사실은. 나는 정말 의롭고 거룩한데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증거가 뭐냐?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시죠. 로마서 12장 17절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은 같이 읽어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거룩함을 쫓아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갈수록 어떤 사람이 핍박을 해도, 나를 공격을 해도 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가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 형제자매들과는 정말 관계는 좋아.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는 좋아요. 근데 거룩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정말 본인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져요. 그건 위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아니에요. 두 가지 같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한번 더 보시죠. 야고보서에도 야고보서 3장에 1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에 닫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끼리 그 화평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가 거룩해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구하고 다툼이 있다, 불편한 관계를 맺는다, 평강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스스로는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깨끗해졌다 할지 몰라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일반 사람들이 짓는 죄는 범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사실 거룩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성도들과 관계도 나빠져요. 판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아시죠? 그리고 평화, 화평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해졌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모든 사람 화평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나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요.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구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을 좇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거룩해지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정말 성도들과 화평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땅한 태도고요. 자, 왜 그것이 가능케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자, 15절 첫 번째가 뭡니까?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이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 잘못된 사상, 생각, 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두려워라고 그랬죠. 자신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타인을 더럽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그 말들, 잘못된 말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잘못 들었던 그런 것들이 자기를 더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 잘못된 사상,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잘못된 사상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는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라고 그랬죠? 두려워하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할 게 뭐냐?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우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사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세상 욕망이죠. 세상 욕망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고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깨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에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도 하고 함께 많은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천국 갔더니 안 보여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구원받은 자들이 도와서 기도로서 그분이 꼭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라.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정말 구원받고 안 돼서 그럴 거라면 어쨌든 천국 가니까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구원받지 못해서였다.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지 마라.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것들을 간절히 삼가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본인이 잘할 거예요. 본인이. 속이면 안 됩니다. 본인은 알아요. 근데 뭐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구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라.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고, 이 천사들 했단 말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공변된 보응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공변된 범죄함으로써 공변된 보응을 받았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같이 큰 구원, 얼마나 큰 구원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유는 몰라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악심 때문에 악심을 품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들어가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죠? 근데 두려웠어요.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믿을 때 믿는 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죠. 가나안 땅 정탐해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해요. 장대한 민족이 있었어요. 야, 우리 들어갔다는 당장에 죽을 거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 결국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뭘 더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환경을 보고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한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자기 생각이 더 커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상담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말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말한다. 저기는 저렇게 말하고. 그분은 뭘 듣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 그래요. 뭐 전주교회에서는 이렇고 어디 교회에서는 어디 교단에서 이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면서 지금도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지 않느냐?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어라 그랬는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지금은 그대로 둬라.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구별해서 구원 감별사처럼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먼저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왜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신앙생활이 안 될까? 정말 미혹됐을까? 아니면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을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같은 교회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형제 자매 호칭 서로 불러주면서 함께 교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가는 곳이 다릅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우리 각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성경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낼 것이고 그물을 쳐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골라냅니다. 곡식과 가라지 골라냅니다. 여러분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좋은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안 맺혀요.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나무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나는 어떤 나무냐? 그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는 좋은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안 맺히네. 알아요. 안 맺히는 거 알면서도 계속 자기는 좋은 나무래요. 어떨까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나무가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집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분들, 저는 그런 분들보다도요, 정말 현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일상교회 식구들이 참석해 있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감상하지 마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
쓴뿌리를 조심을 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란 말이요. 쓴뿌리가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섞여 사는 무리도 있었어요.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네들이 자꾸 이제 그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된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쓴뿌리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 안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난 틀림없이 구원 받았어.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자꾸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동안은 정말 주를 잘 섬기고 기쁨으로 섬겼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뭐 교제에도 잘 참석이 안 되고 말씀에도 순종 안 하면서 방관자처럼 때로는 심판자처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정말 구원받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뭐 세상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리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건데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경계하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그럼 이 적은 누룩이 뭘까요? 적은 누룩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멈췄어요.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변한 건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한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잘못된 게 들어온 겁니다. 잘못된 상상이. 그렇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적은 누룩.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도 알아봐야 돼요. 잘못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 나쁜 영향을 끼쳤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하물며 누구한테 들은 내용들, 떠도는 얘기들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쓴뿌리가 자기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생각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복음으로 전도하고 있고요. 여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쓴뿌리가 들어왔어요. 잘못된 것이 들어온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게 들어오기도 하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뭐예요? 세상 학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요즘으로 말하면 대표적인 게 네이비 안에 떠도는 것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성경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걸 더 진봉해. 막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죠.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주장했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장 7절에,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박고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뭐 단독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 되지 교회에 순종할 필요가 있냐?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자기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에 대한 경고를 한 거예요. 더럽혀질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는 신령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해진 증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룩해질수록 성도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뿌리 박고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그러거든요. 내 생각에는. 말씀 다 하셨어요. 그게 형제님 생각이에요. 그죠?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 내 생각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 생각도 있거든요. 많은 모임 안에서 뭐 하는 예를 들어 뭐 구역이 됐든 뭐 봉사이든 어머니든 형제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하고 가는데 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다른 분들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생각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교회 일이 항상 다수결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형제 자매들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말씀에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장자 뭘 받고? 음식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시험을 받아가지고요, 세상 욕망 때문에 상급을 포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보다는 당장에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이 더 컸던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왜 내가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왜 내가 교제에서 멀어져 있고 주님을 향한 헌신에서 멀어져 있는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지, 혹시 내가 에사오와 같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팥죽이 크게 보일까? 장자의 명분이 크게 보일까? 아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근데 왜 그게 작게 보였을까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에서가 이제 장자명분을 파는 이유, 이제 그 과정은 아시죠?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얘기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팥죽 쓰고 있습니다. 형이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야곱은 항상 쌍둥이였는데 둘째로 태어난 거잖아요. 항상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갈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저거 언젠가는 뺏어야지. 예? 결국 기회가 온 거예요. 형이 배고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한테 얘기하죠. 팥죽 달라고 하니까 형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자, 그때 에서의 반응을 보세요.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문제는 그거였던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뭐 팥죽 한 그릇 안 먹었다고 죽을까요? 그렇게 느껴진 거죠.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되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실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든 거예요. 낙심이 들 때 조심하십시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들 때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환경 보기 시작하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 생각이었는데요. 또 덧붙인 게 있었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안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안 물어봤는데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낙심이 들 때. 자, 믿음의 생활하면서 고난이 오죠? 고난이 커지기 시작하면 낙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또 맹세해. 형 맹세까지 시키죠. 33절 야곱이 가라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팥죽 주면서 떡은 덤으로 줬어요. 지금 야곱은 알죠.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원하지 않은 떡까지 줬어요. 근데 경홀히 여겼다. 에서가 경홀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알고는 있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까? 상급 알아요. 영광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요. 갑자기 돈 앞에서는 그게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조심해라. 여기 있는 것처럼 경홀히 여겼다. 신세 타령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할 때 야곱이 나타납니다. 신세 타령할 때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사업을 제안받을 수도 있고요. 죄를 유혹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원인이 뭔지, 왜 내가 지금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지 못하는지를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갑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 결국 계속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상급을 바라보고 살면 계속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줍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보시죠. 12장. 13장 5절을 보죠. 13장 5절. 이제 거룩함을 쫓아라 말씀하시고 이제 13장 내용에는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걸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후반절과 13장 내용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이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이웃사랑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자는,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화평은 뭘로 나타나요?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또 반복해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가 뭐예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 에서가 이거 기억했다면 장자의 명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렇죠? 한 끼 굶었다고 죽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나친 거죠.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핍박 받는다고 안 죽어요. 그죠? 내가 조금 어려졌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믿음으로 굽고 가기를.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 대한 얘기는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이제 폈죠? 17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겠느니라.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교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하게 막아요. 잘못된 교리 들어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헌신도 사라지지만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도 식어져 버려요. 판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희는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뭐 그런 생각하세요? 야, 이거 누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찾지 마시고요.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는 돌아보아. 뭘 돌아보라는 얘기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나는 쫓아가고 있느냐?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정말 두려움으로 돌아보십시오. 원인이 뭘까? 왜 나는 저 형제님처럼, 왜 자매님처럼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 바로 구원받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집회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시면 돼요. 또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철학, 교리, 생각, 그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자기 경험,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방향과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가 더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다스립니다.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떠났다 하면서 교회 가운데 있는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장자의 명분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급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이 크게 보이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라. 어느 때가 지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주님이 주신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망령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망령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물론 이제 처음 내일 참석하시는 그 기도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 돌아보면서 이번 집회가 정말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고 새로운 출발하는 신앙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도 끝났고 그래서 정말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빠지지 마세요. 아셨죠? 보니까 다 대답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참으로 나는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나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못하고 있지 않는지, 또 세상 욕망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지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말씀을 듣기로 예비된 그 모든 분들이 내일 말씀 앞에 오게 해주셔서 한 주간 듣는 말씀 앞에서 모두가 구원받고 같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큰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 핍박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시험받거나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또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